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 이 45편의 말씀은 시편 가운데에서도 조금 독특한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은 이제 시편 앞에 보면은 각 시편마다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시편과 관련된 제목처럼 붙어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이 시인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 그러니까 시편은 전체가 시고 하나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는 특별히 사랑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축하하듯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미 표제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특별히 이 일반인의 결혼이 아니라 왕의 결혼식에 관한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서 이 왕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또 왕께로 나아가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왕의 결혼식에서 불렀던 이 노래가 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도대체 이 왕의 결혼식 때 불렀던 축가와 같은 이 노래가 어떤 연관이,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이 시편 45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지 옛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정도의 노래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분께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왕의, 당시 그 시대의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노래가 바라보는 그 방향과 그 초점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고, 특히 이 왕을 바라봐야 할 대상으로 그 신부된 오늘의 교회, 이 교회가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질문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존경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사회가 교회를 찬양하진 않더라도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를 향한 시선이 따가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고 왜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상실해 버렸는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고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 서로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들과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처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의 해답과 대안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이 시인이 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그가 억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 왕을 노래하기에 높이기에 그런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또 2절에도 보시면 시인이 왕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그저 왕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있다. 왕의 입술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연결해서 봐야 한다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그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어서 신약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난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도 찾지 않았던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참된 소명과 또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들로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가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과 처지에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회복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를 바라본다고, 교회가 교회 자체를 바라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닐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게 지어져 있는지, 혹은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혹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판에 어떤 이야기,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논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은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을 바라보는 사람은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바라보는 교회는 그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던지는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왕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말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한다, 노래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은혜의 말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시선이 그 왕이신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말은 거칠어질 겁니다. 우리의 말에 감사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것보다 불평과 원망과 아쉬움의 말들이 가득하고 그러한 것들만 남게 될 겁니다. 교회의 부족함만 바라보면 낙심의 말들이 많아지고, 내 상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원망의 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주목하여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우리가 결혼식장에 방문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상관없이 맛있는 식사 한 끼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의 목표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을 정말 축복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결혼식 아닙니까? 물론 직장에서 하객들끼리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 안부도 나눌 수 있고 세상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결혼식장에 와서 끝까지 신랑 신부의 이야기는 빼놓고 하객들끼리 자기들만의 이야기만 하다가 혹은 맛있는 식사 한 끼 해결하고 돌아가는 결혼식이 된다면, 여러분 그 결혼식은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와 목적과 그 중심을 놓치게 된 것 아닐까요?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아까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이 그냥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죠.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도,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왕보다 우리의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없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의 크심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문제가 그 하나님보다, 그 왕보다, 진짜 왕이신 그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송과 영광과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의 말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교회는 중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용사입니다. 용사. 칼을 차고 승리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싸움은 자기 욕망을 위한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와 온유와 그리고 공의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진리 위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죄를 보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보고 옳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진리 안에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야 하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들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진리 위에만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와 함께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온유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온유. 왕의 통치가 온유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진리를 말하면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 죄인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인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또 오늘 본문에 왕의 통치를 공의 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미워하셔서 악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과 이 민족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삶에도 이 왕이 행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온유 없는 진리가 되지 않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온유하기 때문에 진리와 상관없이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그러나 진리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의를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공의가 사랑 없이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베어버리는 그러한 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붙들기가 쉽습니다. 진리는 확실히 붙들었는데 온유함이 놓쳐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온유함을 붙들었는데 이 온유함을 지키느라 정작 진리를 제대로 붙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흐리기도 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는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게다가 공의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아닐까요?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면서 어떻습니까? 동시에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긍휼을 한없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초대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이 왕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진리만 있지 않고 온유가 함께 있도록 우리는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에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도록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합니다. 우리 나누는 교제 속에서도 은혜와 거룩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차가운 진리만 말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은 바르지만 그러나 차갑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롭지만 진리를 흐트러버리는 그런 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따뜻하지만 가볍지 않고 거룩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이것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또 10절과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왕이 신부와 결혼하는 그런 장면인데, 특별히 시인이 여기서는 왕이 아닌 신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의 처가는 아예 잊고 살아라, 가족과 단절해라, 이런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보다
소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신부가 이제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녀의 소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신부로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그 신부는 왕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결혼 이전에는 그녀가 속해 있었던 그의 소속이 있었겠죠. 그가 살았던 가정, 그가 살았던 사회, 그가 살았던 삶의 배경들이 당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깊고 그보다 더 우선적인 그의 분명한 소속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그의 소속이 어디인가, 그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그 신부가 왕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왕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래서 교회 다시 보기 강좌 제가 첫 시간에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모인 자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였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또 다시 파송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이죠. 우린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도 다르고 이 안에는 젊은 어린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세월을 오랫동안 사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함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의 경험도 다를 겁니다. 아니, 동시대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세상에서의 경험은 다 다릅니다. 집안의 배경도, 그래서 그가 배운 그런 지식의 환경들도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도, 취향도, 신앙의 연수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내 인생에 얼마나 여러분과의 어떤 만남이,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취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이와 경험이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같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그의 부르심을 통해 모인 자들입니다. 왕께 속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때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새롭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 사람들이 또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방식도 익숙함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왕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손과 발이 잘 맞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정말 늘 잘 맞아서 어쩜 이렇게 마음이 잘 맞니? 라고 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 정말 대단하다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왕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신부를 보며 아름답다라고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쩌면 세상이 먼저 알아봐주는 아름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 눈에 보일 때는 한없이 모자르고 부족한 그러한 모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늘 부족해 보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작아 보이기도 하고 느려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왕께 속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부른 것이 교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라도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모른 척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하고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 없이 비난하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낮추거나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해 보여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죄와 반복되는 악한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곳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고 이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그러하기에 주님은 자기 신부가 되는 우리를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씻기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끝내 영광스럽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왕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사랑해야 하고 왕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3절부터 15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3절부터 1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이 장면은 말 그대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신부는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녀 자신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신부의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 신부가 왕께 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왕께서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교회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교회의 규모 때문이 아닐 겁니다. 교회의 규모 때문이라고 한다면 상가 안에 갇혀 있는 교회들을 누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으리으리하고 멋지고 궁전처럼 지어놓은 교회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곳이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세련되어서도 아니고 사회 평판이 나쁘거나 좋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는 그저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왕께 속했기 때문에 왕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익숙한 습관들, 우리의 행동들, 혹은 나도 모르게 내뱉는 불평과 혹은 반대로 무관심 또는 차가운 우리의 시선, 이런 것들이 때때로 왕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보이는 불성실함들이 왕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모여 있을 때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우리가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때론 내 감정과 의지까지도 다스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고 또 내가 혹시 연약할지라도 내가 품어줌을 당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방향인 겁니다. 방향.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왕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가.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보다 따뜻한 곳이 되어야죠. 그러나 세상보다 더 진실하고 동시에 세상보다 더 오래 참아주는 모습들도 세상보다 더 잘 품을 수 있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의 이 말씀은 왕의 결혼식에서 축하하는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신부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드레스를 입은 그 여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그날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칭송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그 마지막은 신부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 그 왕의 이름이 대대로 기억되는 것,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 특출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썼을지라도 교회에는 사람의 이름이 남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갔을지라도 그렇게 떠나고 나면 제 이름은 사라져야 될 겁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끼리 만족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 왕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 은혜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따뜻함이 느껴져야 될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이기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당장에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속한 그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그분이 아름답기에 우리도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지,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 중심을 잘 잡아가고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